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Let's look at God's word together in the book of Genesis in the Old Testament, chapter 26.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Let's turn to Genesis chapter 26, verse 12 to verse 33.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Amen. 지난주에 할로윈이 있었죠. So last week we had Halloween. 뉴스 보니까 아이들이 trick or treat 할 때 얻어내는 그 캔디들 초콜릿들이 있잖아요. And on the news, they reported that among the candies that were handed out to the children, 거기에 바늘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some of the candies had needles in them. 그래서 뉴스에도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조사해야 된다. 막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So the news was reporting that they're going to start investigating why there was needles. 아이들이 먹는 초콜릿에 왜 그런 바늘들을 집어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We don't understand why anyone would do such a thing.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훑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니들이 있으면 바로 붙어요. And some people mentioned, oh, if you use a magnet and put it over your candy, you can see which candies have needles in them. 그리고 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땅에 떨어진 달러 빌들은 그냥 이렇게 주우면 안 된대요. And we've been hearing this as well. If you see any dollar bills on the floor, you can't pick it up. 요즘은 거기에 펜타닐을 묻혀놔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마약 한 거하고 비슷하게 되도록 중독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Because a lot of the dollar bills on the floor, they're laced with fentanyl. So when you touch, you're exposing yourself to the drug as if you took the drug and causing you to have addiction. 이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 이쪽 포모나 쪽에서
자동차 와이퍼에 달러빌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And this is just news that we've been hearing and not really seeing for ourselves, but there was news that somebody placed a laced dollar bill on someone's windshield in the city of Pomona.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대상도 어린이 아이들까지도 그냥 아무런 서슴 없이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해를 가하는 것 같아요. It seems as though the world is growing more and more wicked, and even innocent children are now targets.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어떤 신분을 주셨어요. And as we live in this world, God has given us a separate identity to live by.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He's given us the identity of being a child of God, of being a member of His kingdom. 구원받은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And that's why after receiving salv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eive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또 직면하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And it's important that we as God's people, as children of God, know how to live in our daily lives and know how to deal with these different realities that we face. 구원을 받은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성령 인도를 안 받고 다른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And one of the reasons why we who were called holy and set apart still struggle living our daily lives because we're not being guided by the Holy Spirit. 구약에도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이죠. 택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대로 행했어요. And we can see how in the Old Testament, God's people, the chosen people, did not live according to His word.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And that's why while we live this life, we struggle.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객으로 이방인으로 순례자로 산다라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And we can see how Isaac, he's living in this world, but he's described as a stranger and a foreigner, a sojourner of the land.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장막을 쳤어요. And everywhere that he went, he wasn't able to settle down, but he was moving from place to place in his tent.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객으로 이방인으로 순례자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And so it's important that we remember the fact that though we live in this world, we are strangers to the world. We're not of this world, and nothing of this world belongs to us.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살았지 않았던 요셉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요셉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And just as Joseph lived in Egypt for 93 years, but didn't live as an Egyptian and hope for the promised land, this is how we must live as well.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비밀들이 있어요. So as we live as sojourners in this land, there's a secret that we need to hold on to.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And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and hold on to is the fact that we need to recognize that we're standing in the spiritual battlefield. 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As you live your day or as you live through this week, did you ever feel, oh, I am in the spiritual battlefield?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It's not very easy to feel that.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그게 다라고 느껴지지요. Because though we're spiritual beings, we see that our realities, the physical world, is a lot more clearer to us.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죄성과 싸워야 돼요. So what is the battle that we need to fight against? It's the battle against our sinful nature.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And we talked about this on Friday. And though we are saved and though we are children of God, still we have the sinful nature that we're dealing with. 죄성이라는 거는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죄예요.
And sin is not something that's just evil or bad, but it's anything that's against God's will or not knowing God's will.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And so if we look at our scripture today, in the land of Canaan, the promised land, where Isaac was living, there was a famine. 예상치 못한 현실이죠. 그리고 원치도 않는 현실이에요. These are unexpected realities or unwanted circumstances.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흉년 같은 일들이 터지지? 라고 질문할 수 있죠. You might question, oh, I'm a child of God and God called me and He promised to protect and lead me, but why am I going through these types of unexpected realities?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A lot of Christians believe that once they become children of God, they shouldn't be met with problems.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 세상과의 어떤 싸움 분명히 있었어요. But actually, no, as children of God and as sojourners in this land, we are going to meet crises.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은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We have to remember that though we're living in the promised land, things like famines will strike. 그럼 왜 이런 흉년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So why does God allow these types of unwanted circumstances to occur?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God allows these circumstances so that we are able to go through opportunities of training so that we become more complete.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In James chapter 1 verse 2 to 4 it says,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erseverance.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래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It says, yes, you're going to go through problems and issues, but consider it pure joy because what all these trials that we're facing, they're going to be ways to train us so that we become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And even Apostle Paul says in 2 Corinthians chapter 1, "For we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others, of the affliction we experienced in Asia, for we were so utterly burdened beyond our strength that we despaired of life itself. Indeed, we felt that we had received the sentence of death, but that was to make us rely not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기 마음속에는 죽었구나.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고생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o Paul was going through trial and he received a death sentence and he thinks to himself, oh, this is the end of my life. But to the church of Corinth, he says, no, I want you to know that I received this because I want you to know we need to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왜 그렇죠? 그 현실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He wants to explain that these types of realities, they make us rely not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그럼 이삭이 이 흉년이라는 현실을 맞았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Then when Isaac goes through famine and these types of circumstances, how does he need to see it in this way? 근데 이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들과 비슷하지요. 죄성을 가진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But just like us, Isaac was not a perfect person, but he was a very weak person.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현실에 그냥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보고 현실에 반응을 해요.
Just like his father, he responds to his reality rather than God's will or God's plan.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And so he decides to leave the promised land and go down to Egypt.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동행, 보호하심, 약속이 있었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근데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He knew that he receives God's protection and guidance and God's covenant is in the promised land, but he immediately responds to his reality. 자신의 방법이죠. 자신의 생각이고 또 세상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This is his own method and he's seeking help from the world. 이게 죄성이에요. This is because of our sinful nature. 그럼 우리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Then as we live our day to day, we're faced with so many of these types of situations. 예상치 못했던 현실이 왔을 때, 원치 않았던 현실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바로 반응을 해요. Then with all these unwanted circumstances, all these problems that face us, we respond with our sinful nature.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보통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And so leaving the promised land is not a simple thing that we're talking about. 언약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땅이에요. Living in the promised land meant that you were living inside of God's guidance and protection.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애굽 세상이죠. 세상에 어떤 도움이 있을 거라 해결책이 있을 거라 믿는 거죠. And so when you leave the promised land, you're saying, oh, I do not trust God's guidance. I do not trust God's protection. Instead, I'm going to flee to Egypt and I'm going to ask them for help.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But thankfully, God intervenes and he tells Isaac, do not go to Egypt. And he reminds Isaac of the covenant he made with Abraham. 다행히도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요. And thankfully, he doesn't go to Egypt, but he stays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냥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Thankfully, he does not go down to Egypt, but he doesn't go back to the promised land. He stays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not for 1 or 2 days, but for a very long time. 당연히 문제가 오지요. So of course he's going to be faced with problems. 어떤 문제가 왔나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자기 아내에 대한 질문들을 해요. And he faces problems regarding his wife, and he acts in the same way that his father did.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o a lot of the Philistines are questioning his wife, saying, "Oh, your wife, who is that?" And just like Abraham, Isaac lies. He doesn't say that it's his wife. He says that it's his sister. 이게 바로 죄성이 반응을 한 거예요. So you can see immediately his sinful nature is the one that reacts first. 그래도 이삭은 이렇게 공처가였나 봐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And you can see in the scriptures it says that his wife was very beautiful.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And he reacts in this way because he knows that his wife is beautiful, and so he needs to lie in order to save himself so that they don't kill him for his wife.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기에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And Abraham did the same thing, but his lie is a little bit more understandable because he didn't really know God well at that time. 근데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했거든요. But for Isaac, it's a different story because he's heard of God and he's literally experienced God working in his life. 아브라함이 급하게 이삭의 결혼을 어레인지한 이유는 뭐냐면 씨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And Abraham quickly has his son marry because of God's covenant regarding his seed. 왜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And it's because God promised Abraham through your seed you're going to see generations multiplying.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불가피한 거예요. 또 자녀를 낳는 거는 당연한 거죠. And so what that means is through your seed, the Messiah will come. So things like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and continuing on your generations, it was inevitable. 근데 이삭은 그 언약과 약속은 있고 현실만 보게 된 거예요. But Isaac, in front of this problem, he forgets of the covenant and God, what God said. 이런 죄성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And so there's many times when we're going to have to fight against our sinful nature. 그리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어요. And as we live in this evil world, there's going to be moments where it's difficult for us to avoid these types of problems.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By God's grace, Isaac reaped 100-fold harvest in that land that year. 1년치 농사를 했는데 100년치 소출을 얻은 거예요. So he farmed to have a year's worth of harvest, but actually he was able to reap 100-fold. 그럼 100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Meaning for the next 100 years, he doesn't have to worry. 근데 이 은혜는 그 땅에 머무르라고 주신 사인이 아니에요. But this grace wasn't given to him as a sign to stay in that land.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무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라고 더 정착해서 우리 입지를 이렇게 굳건히 해야 될 텐데 요셉이 뭐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실 거야. 그때 내 뼈 좀 가져가 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And it's the same for Joseph when he becomes prime minister. He should really focus on settling down and really solidifying his position and allowing all the other people to settle there. But instead he says, no, we need to go back to the promised land and you need to bury my bones there.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걸 얻기를 원해요. And a lot of Christians, they see this 100-fold harvest and that's what we want and that's what we look forward to. 요셉이 총리가 됐던 사실에 감명을 받지 다른 것에 감명을 받지 않아요. And we're so touched by the fact that Joseph becomes the prime minister other than the other things that he went through.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축복을 안 주시나요? 이런 질문하죠. And we start to question, why doesn't God provide those types of blessings to me? 근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이삭과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But the actual true blessing was the fact that God was with Isaac throughout his life.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And he is the God that allowed all of the wells that Isaac dug to have water. 나중에 아비멜렉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불신자가 볼 정도로. And later Abimelech even confesses, we have clearly seen that the Lord was with you. Even non-believers are able to see this. 그렇다면 이삭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게 우리예요. And actually, if you think about it, we are even more blessed than Isaac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because we've received eternal life. 이 영생은 이 세상의 100년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And this eternal life is incomparable to a 100-fold harvest.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또 시간이에요. Eternal life means this realm where there is no time. 영원토록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God has provided us eternal life that we can be with the source of blessings. 이 땅에 살면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거하세요. And as we're living on this earth, this Spirit is with us and dwells with us.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셔서 절대로 어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And there is this power from above that we receive, and so that there's no need to despair in any situation.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완벽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And God's promise is an absolute promise and will never fail.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현실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And though we have all of these blessings, there's so many times when we face reality and our sinful nature reacts first.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시작되어져요. And though we've received all of these blessings, problems start to occur. 14절에서 15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움이라. In verse 14 it says he had possessions of flocks and herds
and many servants, so that the Philistines envied him. And now the Philistines had stopped and filled with earth all the wells that his father's servant had dug in the days of Abraham his father. 그 당시 우물을 막는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When you fill up someone else's well, that's a very wicked thing. That's like waging war.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너무 소중하죠. Because to those who have flock and those who are farmers, wells are going to be very important.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에요.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이 우물에 대한 것을. And actually, them filling up the wells was them destroying and breaking the promise that they had with Abraham. 영적 의미로서는 선대로 받는 축복들을 사단은 우리의 대적은 절대로 못 누리게 다 막아낼 거예요. So in spiritual terms, a good way to see this is they're taking away the blessings that was given to us from our forefathers, 이런 so that we 갈등이 cannot 오면 enjoy.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 권리를 막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막 그런 현실이 오죠. And so when we face these types of conflicts, it's very unfair and it causes us to be very angry, and we want to proclaim our rights.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And Abimelech, who was the king at that time, tells Isaac, "You have become much more powerful than we are, so just leave us." 세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은 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부분은 아니에요. And the world oftentimes, when they need us, they search for us, but when they don't need us, they discard us. 세상은 절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The world will never accept us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객이에요. 순례자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because we are strangers to the world. We're foreigners. We're sojourners.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했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And even Jesus says to his disciples, "The world will hate you as it hated me." 그래서 놀라지 말아야 돼요. 또 겁내지도 말아야 되고 또 분노하지도 말아야 돼요. So in front of these types of circumstances, we shouldn't be surprised or scared or even angry. 그뿐 아니에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들과 다투어서 이야기해요. 그 매운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And the Philistine shepherds started to argue with Isaac's shepherds because the well had been filled. His shepherds were digging it up again, and they come and they say, "Oh, that well, it's ours." 우물이 너무 소중한데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And at that time, wells were very precious resources and they're very limited, so there was going to be competition. 억울하게 당하기도 해요. 이렇게 막 우기니까 자기 거라고. And we do sometimes face these types of unfair circumstances, and they claim that the well is theirs.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 거라고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And we have these source of water, and the source, they take it away from us and they say it was ours. 그래서 빼앗길 때마다 이삭이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는 에색이라고 지었죠. 그거는 논쟁,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20절에요. If you look at verse 20, Isaac, he names all of his wells. He names it Esek and Sitna. 시드나는 분쟁, 또 미움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단의 어원하고 같아요. Esek means contention and argument, and Sitna means conflict and hatred. It comes from the same origin as Satan.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분쟁, 이런 다툼, 이런 싸움들이 계속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nd so he's saying that as we live in this world and deal with the people of this world, there's going to be contention, argument, conflict, hatred.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And so though these blessings come from God, they try to steal all of it. 구원의 감격도 있는데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또 약속이 분명하면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데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죠. And so though we are touched by salvation and the blessings that God gives to us, Satan replaces all of those things with anger, frustration, and disbelief.
개인과 가정, 우리 후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 세상은 그를 다 메우고 다 뺏어가요. And we dig these wells for ourselves, for our families, and for the future generation, but the world steals all of them.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So when we are met with these types of conflicts, what do we need to do?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We need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이거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If we try to attack and fight in this physical battle, it's not going to work.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순례자로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And because we live in this wicked and evil world, as sojourners, we're going to be met with conflicts. 진짜 영적 싸움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갈등에서,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적 싸움인 거죠. The real spiritual battle is how we're going to fight, how we'll react against these types of problems. 우리 영적 대적은 이간자예요, 분리자예요, 분쟁하는 자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As Satan is a separator and he's going to take away and he'll kill. In the Bible it says that he is a troublemaker, a destroyer, a thief.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And Satan's strategy is for us to try to fight back viciously. 이 사실을 알고 이삭은 진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어요. But Isaac knew this truth and he was able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었어요. It was the secret of winning without fighting. 다 양보하죠. He yields everything. 좀 멍청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다 양보해요. He yields everything to the point where he looks foolish. 권리를 주장하거나 싸울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He doesn't assert his rights or he doesn't try to fight them.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 분리고 당파 싸움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 한 거예요. And because he knows that Satan is going to cause separation and cause fighting, but he's saying, I'm not going to fall for that. 사도 바울도 비슷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로마 시민을 저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막 재판도 없이 막 때리고요. 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And it's very similar to Apostle Paul, who had Roman citizenship, but the way that he treated him, you can't treat Roman citizens in that way, but without a trial, they would beat him and imprison him. 자신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용했어요. But he didn't use his Roman citizenship to assert his rights, but instead he uses his citizenship from heaven.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In Romans chapter 12 verse 18, he said,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에요. This is a secret of winning without fighting. 우물을 메우면 메우는 갑네. 떠나라가면은 떠났어요. 또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우기면 우기도록 놔뒀어요. When they were filling his well with dirt, he said, oh, I guess they're doing that. And when the king told him to leave, he left. And when they were taking his wells, he just yielded to everything. 시비 걸면 피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If they tried to quarrel with him, he avoided the conflict and moved to another place. 그뿐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봤냐면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And on top of that, he also confesses in verse 22, for now the Lord has made room for us. 어떻게 블레셋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참 악하네. 아비멜렉 어떻게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저 그랄 목자들 너무해. 우리 건데 왜 자기 거라고 우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e can say, wow, the Philistines are so evil. How could they do that? Or the king, how could he just leave me like that? Or these shepherds, how are they so wicked? 근데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보인 거예요. But instead, he's able to see God leading him and God's providence.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렇게 For- 고백해요. He's able to confess, for now the Lord has made room for us. 그래서 르호봇, 확대, 증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And that's why he calls it Rehoboth. 요셉도 동일하죠.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요, 형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미리 형들을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지요. And even Joseph, when he sold as a slave and later his brothers find him, he tells his brothers, no, it's not your fault. God has sent me here ahead of time for the sake of our family and for the sake of God's people.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And this is very difficult to say. 여러분들 이 현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게 하도 놔두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게 하셔서 이렇게 금방 고백이 되나요? 잘 안 되거든요. Because when we face unfair situations,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yield everything to our enemies and say, yes, God has allowed this.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막 앞을 가로 막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면서 하잖아요. Even when we're driving and someone cuts us off, we get so angry and we try to seek revenge. 저도 막 그런 분노를 일으키면서 저한테 이야기, 너는 될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And every time I find myself in rage while I'm driving, I tell myself, oh, you have a long way to go. 근데 이삭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But how was Isaac able to react in this way?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And the secret of winning without fighting was everything that he was imprinted when he was younger, the things that he heard about God.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And think about it. When Isaac was born, what do you think his parents, Abraham and Sarah, said?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막 해보다가 이스마엘이 나왔어.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래.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 They probably told him while he was growing up, God promised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m going to have your offspring multiply. And so we really tried our best and we had Ishmael, but it wasn't Ishmael, it was you. You were the promise. 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You are the one that was born inside of the covenant. 그뿐만 아니야. 엄마가 너를 낳을 때 90살이었어. 나는 100살이었고. And not only that, but when your mother had you, she was 90 years old and I was 100 years old.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너희 엄마가 웃었거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삭을 낳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웃었어. 그 정도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너가 태어난 거야. And so it's really impossible for you to be born from us. And so even when the Spirit told your mother that we were going to have you, she laughed because it's impossible. But God made it possible. 지금 아브라함이 늙었잖아요. 그럼 그 드라마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삭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And if you remember, Abraham was very old, and so he had so many things to share with Isaac. 이런 각인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And so to our children, we need to imprint like in this way.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생겨요. Only in this way we can have the secret of winning without 근데 fighting. 우리는 다른 각인을 심고 있잖아요. But actually, we're imprinting very different things to our children.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나와버렸어. We had no plans, but you were born. 실수로 나와버렸어. You were an accident.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어. As parents, we had no time to prepare. You just were born, and so that's why we had no choice but to raise you in this way.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네.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이런 걸 심고 있어요. We're imprinting these things to our children. I wanted a son, but you came out, or I wanted a daughter. 저도 처음에 딸을 원했거든요. 근데 주영에 나왔다는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Actually, when I had my first son, I wanted a daughter, and I mentioned this to him a couple of times, and then I stopped. 이렇기 때문에 딸인데 아들처럼 키우고요. 아들인데 딸처럼 키워요. And that's why we see parents who have sons, but they raise them as daughters, and daughters raised as sons.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죠. 정체성 혼란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와 있어요. And we can see that the consequence of that, a lot of young children are going through confusion within their identities. 또 어떤 각인을 심고 있냐면 너는 내 꿈을 이뤄줄 도구야.
Another imprint that we might be imprinting into our children is, oh, I had a dream that I couldn't fulfill. I need to fulfill it through 나는 you. 이런 꿈이 있었거든. 근데 환경이나 배경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를 못 해줬어. 근데 I- 나는 평생 너를 서포트할 거야. 이 꿈을 이루어줘. I had this dream growing up, but I didn't have the background or the support. So, in order for you to fulfill this dream, I'm going to support everything. 우리는 뭐를 각인시키고 있나요? What are we imprinting to our children? 이걸 심기지 못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해낼 수가 없어요. If we're not able to imprint the correct things, then we're not able to show them the secret of winning without fighting. 이뿐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또 다른 각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그 제물로 있었던 게 이삭이었어요. And another thing that was imprinted was when God commanded Abraham to sacrifice his son, that son was Isaac. 아,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살 돼요. Isaac was about 25 years old. 아브라함은 125살. Abraham was probably 125 years old. 충분히 주짓수나 뭐 레슬링을 해서 아버지를 뚫어눕을 수 있어요. And at the young age of 25, Isaac could easily beat up his father, 순종했잖아요. but he obeyed. 왜요? 뭔 각인이 들어간 거예요. Why? Because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mprinted in him. 심지어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내가 이 아들을 각을 떠서 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거야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And Abraham, he was holding on to, in that moment, he was holding on to the covenant that though he used to sacrifice his son in that moment, God had given him the promise of the resurrection. 그럼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그거 전달했겠죠. And so what would Abraham have imprinted to his son? Probably that covenant. 언약과 현실이 너무나도 대립될 때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거야. And though we're faced between reality and God's promise, God has promised resurrection. 이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Because he had the secret of winning without fighting, you could see that Satan kneels before this.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승리를 맛보도록 준비하셨어요. And God has prepared this secret for the sojourners of this world.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와요. 뭐 하려고요?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요. You can see in their scripture today, King Abimelech goes to Isaac with his friend Ahuzat. 원제는 쫓아내더니 왜 다시 왔냐고 이제 이삭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And Isaac says, you guys are the ones that kicked me out. Why are you here? And they tell him, let's make a peace treaty.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That you will do us no harm, just as we have not touched you, and you have done nothing but good, and have sent you away in peace. 아주 비겁한 변명이죠. How interesting. 이제 뭔가를 이삭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너 좋게 해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y're seeing all the prosperity that Isaac is having and how he's becoming stronger. So they come up with this cowardly excuse and they say, we've never bothered you. Let's create a peace treaty. 이삭이 창대해져서 거대해져서 또 거부가 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른 걸 봤어요. Is it because Isaac became great and rich? No.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나중에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They say that we see that you are blessed by the Lord.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그랬다면 충분히 자기들도 물질적인 복을 막 이렇게 증대해서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뭔가를 쌓아도 그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And so if they just noticed that Isaac was prosperous and materialistic things, and they can also compete with materialistic things, but they see something different that Isaac has, something spiritual that they cannot compete with. 가나안 정복의 시작도 똑같았어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And it was even the same when they were conquering Canaan to Rahab. They say that we clearly see that you have something different.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And this is the way that we can win without fighting. 이삭이 이런 각인도 있고 이 언약들도 받고 체험도 했는데 현실 흉년이 오면 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해요. And so Isaac, though he had all of these imprints and he knew who God was, still when he faces reality, he can react in this way.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다른 비밀 중에 하나는요, 예배의 비밀이에요. So another secret that we need to have is a secret of worship.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언약이 상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God has provided us a system of worship so that we could remember the covenant from time to 이 time.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시죠. And God allows Isaac to return to the promised land. 이런 각인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고 알고 있던 이삭이었는데 이런 현실을 만나니까 무너지잖아요. 이랬던 이삭이 그랄에서 머물렀다가 브엘세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So there's a reason why, though Isaac had these imprints and the promises, in the face of reality, he falls. There's a reason why God sends him from Gerar back to Beersheba.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삭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To the sojourner Isaac, God appears 2 times to relay and remind him of the covenant.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When he was trying to go back to Egypt, God appears, intervenes, and tells him the covenant. 브엘세바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세요. And once Isaac arrives at Beersheba, God appears and reminds him of the covenant again.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It says that basically he says, "Fear not." 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각인이 있었던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배예요. Because to Isaac, who had these imprints and who knew the covenant, in the face of reality, he falls and he is afraid. But to Isaac, God says, "Do not fear."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And so before this, Isaac builds the altar and he worships God.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객, 그리고 순례자로 사는 인생이에요. Though we live in this world, actually we are not of this world. We are strangers and foreigners. We're sojourners of this land.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And as we live as sojourners in this land, there's one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and it's the fact that there's a spiritual battle. 그 싸움은 절대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And the spiritual battle is not something we could win with fighting. We have to win without fighting. 알고 있는데 항상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And we know this, but we're constantly forgetting, and that's why we need the secret of worship in our lives.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at this time. Won't you allow this blessing in my life?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언약을 나 강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강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을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In quietness I come before you, Lord. Quietness I come before you, O Lord, longing for your covenant deep within my heart. I finally feel the deepest heart of God. Through your word I see your tears reveal. In this dry and wasted land, in this dry and wasted land, who will be the voice of God? Is there no one to hear the cries of all the souls lost in the night? You have chosen me to be the disciple of Christ. I bow before you now and worship your name. Lord God, my stand, I follow your covenant all the way. I consider life to be meaning nothing much to me. If only I could finish the race that I for me, complete the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순례자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비밀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As we live as sojourners in this world, we want to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remember your covenant. 피할 수 없는 갈등, 또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there's going to be battles and conflicts that are difficult to avoid. 근데 그 싸움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심을 기억하는 싸움임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And would you pour your grace so that we could remember that we can win this fight without fighting. 항상 현실 안에서 약속이 아닌 현실을 붙잡고 반응하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And we pray that in this life, as we see reality versus your promises, that we could remember that Jesus, you are the Christ, and that we could express this through our worship. 우리 삶에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과 절대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And we have this offering here because you have given us this grace of eternal life.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고 And we pray that this offering will be used in your work of salvation. 무너져가는 후대에게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And in your work of raising up, restoring the next generation. 이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교회를 세울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경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And in your work of raising up the churc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Now the amazing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한없으신 사랑과 and the unending love of our God the Father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and the filling and dwelling of the Holy Spirit 이 세상을 사는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be upon the heads of those who are sojourners who need your grace to live in this world with the secrets.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Be both now and forevermore.